6장에서는 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주로 주님의 기도라든가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가 내일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6장을 살펴봤다면 이제 7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 어떻게 할 것인가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이 주로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고 그리고 13절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뭘 제일 먼저 얘기했을 것 같은가? 오늘 본문에는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엄을 자꾸 들춰내지 말라. 흠잡기 좋아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이 땅에 비판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뭐 부부싸움 할 것도 없고 또 교회 내에서 뭐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 자아상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다 비판하지 않으니까. 뭐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누가 댓글이 너무 안 좋아갖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죽는 경우, 심하면 죽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들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해서 누가 아주 마음 아픈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참 비참한 일도 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비판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완전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는 어디 가도 굉장히 편하고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다 그냥 우리는 서로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과 성도끼리 우리 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 첫 번째 너도 그러면 비판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죠. 2절에 보면 비판하는 대로 너가 비판받았고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딴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또 나의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싫으면 비판받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혹시 완전한 자가 있으면 하세요. 혹시 난 너무 완전하니까 난 해도 올 게 없다. 그럼 혹시 모를까? 우린 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아린 대로 그대로 헤아림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흠을 들추어내고 아주 냉정하게 그를 비판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크게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먹으로 벽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살살 치면 덜 아프지만 이님 다섯 쳐보세요. 자기가 그만큼 아프죠. 우리 그런 뭐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 없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다면은 그 기준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그 안 좋은 소리 듣고 자기가 그 비판받는 것을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비판한 것 이것을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돼요. 받은 것보다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비판 때문에 혹시 잠을 못 이렇게 이루어진 잠 못 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잠이 안 와요. 너무 내가 비판 들었던 거. 그때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곱씹을까요? 복수하겠다 생각할까요? 남이 나 갖다 비방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쿨쿨 자요? 네. 남이 나에게서 그렇게 아픈 얘기함으로 내가 잠을 못 잤다면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누군가가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일이 있겠구나.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에요. 회개할 시간입니다. 그 아픔이 크잖아요. 남한테 들었던 그 비방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자기도 남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모르고 자기는 쿨쿨 잘 잤죠. 상대방은 잘 못 이루고 있었는데. 비판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거기 3절, 4절, 5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겠느냐. 내 속에 있는 들보나 빼놓은 다음에나 그런 얘기를 해라. 그것이죠. 이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못 봐요. 자신은 꽤 괜찮다고 평가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 너 너무 허물이 많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한계가 뭐냐면 남의 잘못은 참 잘 보여. 이상하게 하여튼 그건 잘 보여요. 근데 자기의 잘못과 허물은 정말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이런 존재, 남의 거는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누가 여기 뭐가 묻었다, 이거 잘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묻은 거 보입니까,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이상하게 자기 건 안 보인단 말이죠. 이거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우리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 12장. 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사무엘하 12장 479쪽인데요. 찾아가서 어떤 부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다는 거야 2절에.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저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걸 그저 딸처럼 생각하면서 키우고 있는 가난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4절에 어떤 행인이 이제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양떼 소떼가 많은데 그게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에 그 한 마리 있는 거를 이제 잡아갖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노하여 진노를 한 거. 진노. 뭐 이런 게 다 있어. 죽여라. 그런 자는 마땅히 죽여라. 이거 진짜 그렇게.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이런 모든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말이죠. 약간 뜨끔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해갖고 그러나 이게 혹시 발각됐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더 액션을 더 오버 액션을 취해서 말이죠. 죽여라! 막 자기가 떳떳한 것처럼.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 너는 그건 생각 안 하고 왜 남의 그런 티만 자꾸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꼭 비판을 꼭 해야 돼. 나는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면에서 온전한가를 좀 물어보고 하십시오. 예. 우리 지하철 공짜로 이렇게 타려는 사람을 보고 막 흥분하는 어떤 예를 들면 아니 공짜로 타려고 한 예를 들면 수십억 사기를 친 사기범인데 남의 돈 한 수십억을 떼어먹고는 누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걸 막 이러면 그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남의 돈 그렇게 많이 떼어먹고 꼭 우리 입장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우리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되는 거, 비판하면 안 되는 게 비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또 자기가 그럴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그냥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던 그게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이 비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거 며느리 막 흉보고 또 시엄마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런 사람 안 좋다는 거 성경에서.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좀 멀리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이게 뭐가 이렇게 자꾸 자꾸 불평이 많고 궁시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분노가 많은 사람들 이런 자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 울분한 자 동행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덕이 안 돼요. 듣는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단 말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그런 말들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딴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게 안 좋은 얘기, 자기가 몰랐던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비판하고 막 이러면 그런 얘기는 우리 마음속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잘 끄집어내기 힘들어요. 그 성경에 보면 장로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을 받지 말라고 그랬죠. 장로는 이제 목사를 포함하는 거죠. 가르치는 장로, 교회 지도자.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무혐의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그의 그 명예가 실추돼 갖고 잘 안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이 얘기하는 거는 잘 들으면 안 돼요. 두세 명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쨌든 불평하는 거, 그건 이상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선입견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평가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리 해보세요. 내 안에 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가 나눠지게 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불평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근처를 좀 피해 다니세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만날 때 할 수 없이 인사해야 되지만 그 참 웬만하면 좀 피해서 있잖아요. 영향받지 않도록. 예? 벌써 그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그냥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해 다니세요, 여러분들. 떠올라요, 누구죠? 예, 피해 다니세요. 자기예요? 그거 회개해야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네 번째로는 이 비판할 때 이거 좀 심각한데 분노가 끼어든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분을 품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분을 품으면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불평 비판하면 시원할 것 같죠? 속이? 아니에요. 결국 본인도 남아요. 안 좋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궁시렁댔냐 이거죠. 너도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럴 만큼의 허물 있는 자였는데 주의 공로로 겨우 네가 구원받아 놓고서는 원래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자인데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냐. 자기는 공부 못해서 낙제했는데 쟤 공부 못한다고 자꾸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 입장이 그런 입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한 건 뭐 다 동의하죠. 심각하게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 없죠.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구나. 그런데 큰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근데 실제 우리는 비방을 한다니까요. 불평을 하고 궁시렁대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불평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 5장을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게 하나 있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왜 불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별거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누추하고 초라한가?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나는 너무 한심하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런 자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한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형편없으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비춰봤다면 자기가 너무나 한심해서 감히 남을 비판할 용기나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법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불평이 많고 비판 이런 게 많은 것은 불만을 자꾸 토로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자꾸 김 부장, 최 부장 자꾸 욕하는 거는 원래 그 사람들이 못된 이유가 있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주님 앞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777 이거를 여러분 우리의 아주 이루어야 될 아주 그냥 지상의 목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최선을 이걸 최소한으로 깔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를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하루에 1시간 하고 하루에 한 10장 정도 성경 보고 우리가 매일 콰이타임 한다. 이렇게 어려운 과업을 이래가지고 나는 뭐 한 3, 32 뭐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우리가 도달하기 너무 어려운 목표. 거의 모세나 바울쯤 돼야 되는. 그게 아니고 거듭난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좀 약간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자꾸 비판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울분에 차 있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냥 한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절 구하라 그러면 뭐가 되는데 6절에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눈 속에 티를 빼리 하면서 이게 지금 개, 돼지 얘기가 왜 나옵니까? 동물 얘기들이 왜 나오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거 왜 나올까? 이거 왜 나올까?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은 PBS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가 관계없어요. 나오든지 말든지 뭐 개, 돼지가 나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거 좀 왜 나올까 궁금. 이런 사람 PBS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안 한 거예요. 재미없다. PBS 하면 졸립다. 성경 좀 집에서 좀 한 장 해와라 해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런 구절이 왜 나올까? 지금 눈 속에 티를 빼리라고 6절이 왜 나올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이건 뭐냐면 아무에게나 우리의 귀한 것,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것을 또 진주를, 이거는 우리 거룩한 것, 진주의 하늘의 복음, 하늘의 뜻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이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제가 보기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개나 돼지는 이단자나 거짓 교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선자들.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말 속에는 역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줘야 된. 그러면 이게 흐름상 어떻게 됩니까? 비판 대신에 귀한 복음을 전하라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사람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온전치 못함. 그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를 받아들임으로 성령에서 점점 바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비판의 애당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귀한 것을 주는 거, 바꾸어 주는 거. 그래서 이 흐름상 6절이 따로 됐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 얼마나 귀한 복음을 알려주는가. 비판 말고 복음을 얼마나 주었는가. 내가 회사에서 그 사람 막 최 부장, 김 부장, 강의사 막 이런 사람을 욕하는 이유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술 먹은 사람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비틀거리더니 왼쪽으로 또 비틀거려. 또 넘어지려고 그래. 그리고 막 헛소리하고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러. 그 맨날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술을 못 먹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 비판과 제가 보기 6절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누구 친구든지 가족 또 가정에서 누구를 내가 비판한 횟수랑 뭐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강 부장을 비판한 횟수와 강 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횟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친구들 막 못됐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를 비판한 게 5번이면 난 그 사람한테 복음을 5번 정도 전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6절이 꼭 좀 나와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비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분별을 못하면 안 되죠. 분간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도 분간 못하고 좋습니다 하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단 너 나쁘다 얘기해야죠. 잘못된 걸 잘못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건 비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너희 중에 이것을 이렇게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야단쳤어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저가 이단이며 저가 정말 이런 어떤 돈을 탐하여 훔치는 자며 이런 걸 다 알아야죠. 우리 베드로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얼마 감췄을 때 니들이 그걸 감췄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거짓 형제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둔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좀 헷갈립니다. 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이게 분별하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 생각에는 비판은 주로 누가 뭘 잘 못할 때 그러면서 미움이 가득할 때 나오는 게 주로 비판, 불평 이런 것들이고 이 분별이라는 것은 그걸 미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것을 분별로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해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제 자매들끼리 얘기할 때 아내들끼리 우리 남편은 나를 잘 안 도와주는 편이다. 이건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객관적 평가. 원래 안 도와줘 이 남자는. 그건 객관적 평가인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이제 우리 남편은 자기만 편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은 생각지도 않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괜히 결혼한 것 같다. 하여튼 되게 아주 자기 몸만 생각하는 얌체다.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비방이 아니겠는가. 지금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최 부장님은 너무 좀 업적 위주로 사람을 그런 평가하는 것 같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 업적 위주로. 근데 이제 최 부장은 자기 이번에 이사로 진급하려고 부하 직원을 들들 볶으며 특별히 나를 더 볶는다.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는데 유독한테는 나만 괴롭히면서 못 살게 군다. 성질도 안 좋고 아주 독선적이며 사람 괴롭히는 게 취미다. 막 이러는 거. 빨리 쫓겨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제가 보기에 비방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장과 조원 간에도 우리 조장은 별로 돈을 안 쓰는 편이다. 물론 돈을 좀 안 쓸 수 있어, 조장이.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조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준 적이 없다. 이런 거. 우리가 오히려 늘 샀다, 조원들이. 그리고 조장이 돈도 좀 버는 편인데 되게 이기적이고 공짜만 좋아한다. 야, 이런 거. 어떻게 조장이 되었는지 참 신기하다. 이런 거는 신기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조장되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반대 경우도 있겠죠. 조언에 대해서. 그 형제는 지각을 자주 하고 PBS 예습을 안 해온다. 그건 객관적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몰라서는 안 되죠. 해오는지 안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비박으로 보이는데 뭐냐면 그 형제는 게을러서 항상 지각하고 PBS를 제대로 해온 적이 없고 해도 대충 한 장 정도 대충 조금 읽어온다. 도대체 조장인 내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다. 걔 때문에 하여튼 우리 조 분위기 엉빵이다, 빵.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도무지 변화가 안 된다. 내가 그냥 그 형제 때문에 고민되어 죽겠다. 이런. 제가 보기에 그건 이제 비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같이 쓰는 방을 같이 쓰는 공동체 방 같은 데서. 그 자매는 집안일을 잘 모른다. 아마 일이 잘 안 보이는 모양이다. 그 정도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설거지하든 청소를 하든 그냥 혼자 그런데 그걸 그냥 정말 잘 일을 모르는 모양이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객관적이죠. 근데 그 자매 우리는 다 청소하는데 도대체 청소를 안 하는 자매다. 자기 것만 챙기고 설거지 같은 건 한 적도 없고 또 우리가 뭐 좀 사오면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먼저 먹는다. 돈도 있으면서 뭐 하나 이렇게 공동체 방에 사온 적도 없다. 왜 그 모양이냐? 빨리 다른 방으로 가도록 기도하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객관적인 평가는 좋으나 자기와 연결지어 자기가 막 손해되고 분노가 드러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일단 비판으로 우리가 의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방하는 걸로. 이 미움이 섞여서 말하는 경우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비방 혹은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내가 어떤 누구랑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가 들어있으면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들 수도 있겠죠. 그게 너무 잘못하니까. 그러나 그건 너무 지나쳐서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분이 들어있다면 이때 조심할 때예요.
우리가 뭐든지 사랑 가운데 해야 되잖아. 사랑 가운데. 물론 우리가 의로운 분노가 있어서 야단칠 수 있고 또 의로운 분노로 참 이럴 수가 있는 한국교회 막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미움으로 인하여 모든 걸 처리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지. 그래서 주님이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어기고 형제 자매를 내가 불평하고 현재 우리 가족들 부모님을 혹은 자녀를 남편을 아내로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비방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이 아침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비판 대신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형제를 대접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요.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다 열리고 찾아지고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누가 떡을 달라면 돌 주고 뱀 달라면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도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의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만 나오면 이거는 기도를 이제 우리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할 텐데 그러므로 12절이 나온다면 여기 붙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이제 구약의 가르침이다 그거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게 그냥 뭘 얘기하는가? 그러므로 성경 우리가 PBS 할 때 중요한 게 그러므로 그러나 뭐 그런즉 뭐 왜냐하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므로 저 앞에 얘기가 이 12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 본문이 지금 기도를 많이 자극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 우리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구할 때까지 받아. 이건 물론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맥상으로 볼 때 여기서 기도를 강조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형제를 대접하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바로 그 6장에서 우리 주기도 뭔가 가르치며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고 금식은 이렇게 하며 기도를 이렇게 하고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시컷 기도에 대한 얘기를 길게 6장 5절에서 18절까지 길게 설명했는데 그 기도를 강조하는 것보다 지금 그러므로라는 게 12절에 연결되면서 형제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이게 그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은 본문인데 여기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하시니까. 그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내 주위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에 의해서 그 한심한 형제를 사랑하고 그 무가치한 형제한테 우리가 정성을 쏟을 수 있어요. 맨정신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는 원래 우리의 전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남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이거 먼저란 말이 안 써 있지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형제에 대한 태도는 비판이 아니라 대접이라는 것이 우리 이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하려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받아서 이웃을 섬겨라. 하나님 다 좋은 거 주시다. 특별히 성령님을 주시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 그들이 했던 메시지의 요약이잖아요.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라. 이게 구약 전체,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맨정신과 우리의 자연의 힘으로는 절대로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비판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는 절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속성이 있지 대접하려는 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형제를 섬길 때 제가 보니까 형제를 섬길 때 우리가 비판을 안 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대접할 마음이 있고 섬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우리가 비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것,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가능한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좀 섬기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고 돈에 욕심이 많은가? 아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왜 이 남편은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가족을 못 살게 구는가?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배우자는 하여튼 이 배우자를 기도의 자리에 밀어 넣으세요. 그래야 우리 생이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너무 까다롭게 굴고 자꾸 힘들게 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기도원에 끌고 가야지. 함께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함께 기도원 가는 걸 좋아하세요. 남편이 바뀐 만큼 나한테, 자녀들한테 잘해주는 거고, 아내가 좀 바뀐 만큼 또 나에게, 또 자녀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을 때만이 나의 온전하지 않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대접하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니까 우리는 항상 받으니까 뭐 얼마든지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아버지의 이 주시고자 하는 성품을 우리도 좀 본받아서 베푸는 자로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늘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혹은 절대로 베풀지 않는 그 구두쇠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 없어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좀 써요. 우리가 가만 보면 마음의 문제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베풀지 않는가? 돈이 없어서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조그만 거라도 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 없었어요. 마음에. 우리 생이 한 8번 정도 산다면 가지고 한번 구두쇠로 살다가 생을 맞춰도 되죠. 그러나 한 번뿐인데 기껏 구두쇠로 살면 내가 생을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기껏 자기만 돌보다가 죽은 사람. 은혜를 베풀어야 사람들이 참 감사하고 좋게 생각하지, 항상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한 번뿐인 생,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따르세요. 좀 얻어먹기보단 사주는 걸 좋아해야 돼.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우리 그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죠? 그거는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요겁니다. 내 자신을 그 상황, 그 여건에 대입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여러분 기뻐요? 또 어떤 때 나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낙심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그에게 기쁨 되는 거, 또 내가 굉장히 어떤 때 기분 나쁠 때가 언제 기분 나쁜지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고, 내가 기쁨이 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생일인데 누가 선물 줬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화나요 막? 그거 아니죠. 기분 좋죠 그래도. 그럼 너 선물 받으면 너 기분 좋잖아. 그럼 너 가까이 있는 사람 네가 선물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거, 누가 뭐 큰 거 무슨 뭐 50만 원짜리 막 선물 주라는 거예요. 단 얼마든지 그 마음의 문제로 작은 거라도 내가 받으면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행하라면 해. 네가 먼저 하라 이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 식사비 내면 내가 쏘겠다. 맛있는 거 뭐 쏘겠다. 그럼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누가 탕수육 사준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너는 그러면 사주라, 너도. 근데 탕수육 살 돈이 없어요? 그럼 짜장면 사라 이거야, 짜장면. 예. 그렇게. 누가 해주면 좋으면 너도 그렇게 해라 이거야. 누가 날 막 칭찬하면. 막 신경질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칭찬하면 참 좋죠? 기분이 좋아요. 그럼 너 딴 사람 칭찬 좀 해라, 왜? 그거에 바로. 누가 너한테 인사 안 하면 넌 기분 좋으냐? 근데 너는 왜 딴 사람한테 인사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항상 그거 생각.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이렇게 해주면 좋으면 너도 좀 해라, 그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이웃을 잘 대하고 섬기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동사가 그거 아니에요? 남을 대접하는 것. 그 명령이 그거예요.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재정적으로 피해를 안 주고 나는 뭐 비판도 안 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나는 남한테 해를 안 끼치면서 비판도 안 하고 뭐 남을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 근데 그럼 너 뭘 해줬냐 그겁니다. 넌 그래 알았어. 남에게 피해를 안 준 거 알겠는데 그럼 넌 뭘 해줬는가 그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내가 미워하지 않고 손해 끼치지 않았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번뿐 인생인데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의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주위 사람을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판은커녕 오히려 우리는 주위 사람을 잘 대해주지 아니한 것,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못 해준 것, 나한테 해주지 않은 걸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 나한테 연락도 없다. 넌 연락하냐? 나는 남에게 무엇을 잘해줬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남은 생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나에게 대접받는 사람이 많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 이런 그렇지만 장례식에 사람들 안 와요. 무슨 그 기억하면 아무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안 끼쳤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와 그 평소의 사랑이 생각나서 아무리 바빠도 가는 거죠. 나에게 대접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친구를 페이스북에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친구로 많이 얻게 됩니다. 일생 남을 비판하기는커녕 우리가 무슨 비판을 했지 하나님 아들 딸인데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도움과 내 대접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난 그동안 누구를 섬기며 대접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실제로 내 주위 사람이 나를 통하여 뭐 재물이든지 아니면 말이든지 어떤 수고든지 많은 혜택을 내 주위 사람이 받도록 혜택을 주는 그런 좀 좋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고 남을 대접하라고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때로 우리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건강이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작은 선물이나 어쨌든 우리는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님의 가르침. 내 남은 생은 이제 비판은 안 하고 비판커녕 우리는 이제 남은 생을 내가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서 몸과 피를 주셨던 우리 주님.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 내가 누구를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날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많은 사람을 대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대접하면서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남을 대접하라 했사오니 대접하는 데 아주 신경이 발달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민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서로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일생 구두쇠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펼치다가 그걸 접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남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우리 입술에 불평이 궁시렁됨이 아버지 불평과 비판이 손절을 귀하게